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그런 민족과 자신들이 이제 그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입된 그런 모든 백성들과 자기를 섬기는 모든 그런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전체적으로 그 금신상에게 이렇게 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죠. 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일시적인 감화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속에 나타난 그 환상을 그런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죠. 그러면서 말미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은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바로는 오늘 이 사건이 약 16년이 지난 이후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이제 이후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진정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함에서 나왔다기보다도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다신론적인 사상, 이 신도 존재하고 저 신도 존재하고 다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의 연장선상에 속한 일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안에서 어떤 내면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어떤 회심을 경험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없는 자는 끊임없이 설령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각 나라를 바벨론이 이제 먹어 치울 때 한창 이제 자신이 야욕을 품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을 벌인 것이거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 수건을 이루면서 그가 이제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들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 불리는 그 신보다 더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교만이 일어나서 우습게 여기고 자기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위엄이 그런 연장선상 가운데서 영원하리라는 헛된 그런 욕구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통치의 수단으로서 이 우상 숭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런 각 족속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자기 지역에 이렇게 데려와서 살게 해놓은 그런 각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통치 수단으로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어떤 누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하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추구하는 그 가치들,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로도 거듭거듭 몇 번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그것은 입술에 붙은 찬양일 뿐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야욕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말에 전혀 그의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하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의 삶의 가치가 전혀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든지 속된 것들을 그대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 붙은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신앙 고백으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음에 속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깃들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그 성화의 삶을 사모하면서 거룩함에 하려는 그 갈망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권세자들, 종교 분야에 몸담고 있는 권세자들일 수도 있고 정치 분야에 몸담고 있는 권세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권세자들을 통해서 야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것은 어떤 일로 이어지게 돼 있냐면 결국은 믿는 자들의 핍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어떤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핍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신론적인 그런 이 종교도 존중할 수 있다, 저 종교도 존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핍박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핍박자의 한편에 속해서 진정한 교회된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영원한 심판과 불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핍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충성심,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로드, 주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법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정해 놓고 자기의 통치의 수단을 공고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버티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핍박의 그림자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사회에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합리화 속에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조심하십시오. 유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 가지 적용을 하자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핍박을 받고 세상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는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을 타협하는 것 외에는 그 본질 안에서 선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까지 양보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계속 요구하죠. 예배도 포기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심지어는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냐면 당신의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당신의 순결함을, 그런 사랑을 증명해내라, 이런 것이죠. 거기에 동조한다라는 것은 자살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예배뿐만 아니라 본질에 속한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너희의 진실함을 나타내라고,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라면 핍박을 감내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포기하면서 이웃사랑을 보이라고 성경 어디에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자살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수많은 미혹된 사상들,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깨어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포기하면서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갈등이 오면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또 신사참배에 함께했던 목사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일본의 문화일 뿐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일 뿐이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신사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동요했던 목사들이 옳고 성도들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간을 되돌려보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 앞에 굽히지 않은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설령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확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 거짓된과 참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말같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결산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순결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